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해피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요, 창세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 읽으시고요,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언약의식 체결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5장 6절 말씀과 같이 여겨주시는데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은 언약 신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인과 언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집계약을 할 때에 전세사기꾼과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죄인과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분명히 죄인인 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만 보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약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 언약 체결 의식 이후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케 해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맺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비멜렉과 결혼하게 될 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이삭에 대한 이 약속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인 아브라함을 그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만을 보고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여전히 아직도 죄인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요,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기도와 그런 고백들, 삶의 모습과 태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이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정말 이상합니다. 어떤 장면이 나타나나요?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불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본래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의식은요, 계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 행위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에 언약의 두 당사자는 여기 앞에 널브러진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담겨져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담보하여 맺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죽음을 담보한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떠나가고 배신하는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을 반으로 쪼개시죠. 본래는 죄인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대신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도상 위에서 반으로 쪼개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도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으심.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영혼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의 그 운명은 결정되고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집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표현을 삶 속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무너져도, 생각이 넘어져도,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견인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가운데에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든든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